에서 창문에 매단 복음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딤에서 서쪽으로 11km만 더 가면 요단강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강만 건너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성의 분위기를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잠입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라합의 도움과 기지로 이 정탐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들은 라합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모두 그 집 안에 모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이 말을 듣고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린 후에 곧바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붉은 줄로 인해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는 세상에 빽도 없고 내세울 곳도 없는 천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죄악의 성에 갇혀 영적 기생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자 기생인 라합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지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합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의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 거룩함의 극치에 계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 하나만 보시고 그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라합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고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와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대속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 지고 싶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속삭여도 우리는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무너지는 성벽 속에서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이 정탐꾼의 말에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라고요? 그게 증표입니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땅이 뒤흔들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줄 한 가닥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좀 더 확실하고 안심이 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다른 증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붉은 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붉은 줄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붉은 줄을 매다는 대신에 성벽을 또 성문을 튼튼히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그동안 선행을 베풀었던 증서를 대문에 붙이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가느다란 붉은 줄 대신에 눈에 잘 띄는 크고 넓은 붉은 카페트라도 내걸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배경,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도덕적 수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창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보혈 말고 다른 구원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얻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라합은 붉은 줄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의 높은 망대도 다 무너지고 철옹성 같은 성벽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얇은 천을 꼬아서 만든 가는 붉은 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원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붉은 줄 하나면 구원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 라합의 신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은 무엇일까요? 라합을 통해 배우는 십자가 신앙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본문에서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라합이 이 두 사건만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합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처음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치신 사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행하신 사건,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라합이 광야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전부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라합은 보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꼭 기적 체험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야, 영험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신앙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과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도마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기적을 봐야, 영적인 걸 체험해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본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지만 들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 여리고도 충분히 점령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사는 이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같이 여러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우상이 가득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소문을 듣고 생겼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꼭 기적을 체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기적 체험을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기적을 봐도 믿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 체험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체험 없이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가장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올바른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과 체험에 기반한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주를 따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기적과 체험에 뿌리 내린 신앙은 오히려 주변 환경 변화에 자주 흔들립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소망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희박해도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붉은 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티크바입니다. 그런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느다란 줄, 가느다란 실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실 몇 가닥을 꼬아 만든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습니다. 굵은 동아줄이 아니라 가느다란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거나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라합의 구원 가능성은 저 가느다란 줄의 굵기만큼이나 희박했다는 뜻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저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들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올 때 그 줄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라도 하면 라합은 끝장 아닙니까? 그러나 라합에게는 중요한 것은 줄의 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라합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이나 환경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구원받기에 참으로 불리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이 얇고 가늘어도 라합은 본인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줄의 굵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줄의 굵기를 보고 안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도, 소망이 간당간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안심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소망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지요. 건강의 문제를 봐도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물질의 문제를 봐도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 문제를 봐도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실처럼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 삶에 실 한 가닥 같은 소망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실날 같은 소망을 붙드시면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고 혹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가느다란 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령 나에게 소망이 있을지라도. 이때 언급한 이 소망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도 굵은 줄이 아니라 간당간당한 줄이었고, 현재 나오미의 삶 자체에도 소망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간당간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반드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우리의 상황,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해 보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신라 같은 소망만 있던 우리의 삶도, 소망이 간당간당했던 우리의 삶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의 황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가느다란 붉은 줄을 내걸었던 라합의 집만큼은 끝까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유일한 안전장치는 높은 망대도 아니고 견고한 성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창문에는 지금 현재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의 밧줄이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공로, 내 의로움이 매달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내 의로움과 수많은 물질적인 이런 밧줄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붉은 줄 하나뿐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붉은 줄 곧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붉은 줄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소망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